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내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12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이스라엘의 원년 첫 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죽음을 넘긴 사건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먼저 가족 규모와 사람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아침까지는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셔요. 이 유월절을 보내는 모든 방법은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곧 출애굽할 것이니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6월절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각자 저마다의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이 주일에 함께 6월절 기사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주일에 6월절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 6월절을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고 이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인생의 모든 무게와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